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제2수요일을 시작을 해서 3월 마지막 주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40일간 또 사순절 주님의 여정을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제2수요일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다 타버린 재처럼 우리는 그러한 존재죠. 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러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재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뜨여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의 시대는 십자가를 찾지 않는 시대인데 왜 십자가를 바라보라 할까?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에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이 뜨여서 정말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왜 십자가의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남을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아닙니까? 두 나무를 못을 박아서 하나는 십자형 또 하나는 T자형이 되겠죠. 로마 시대 때에는 이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었어요. 그래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손, 그의 발 전부 못을 박아서 죽을 때까지 걸어 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끔찍한 것이 어떻게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 우리는 묻고 생각하고 깊은 은혜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폐허가 되어버린 곳이 어떠한 장소인가를 알 때 항상 찾는 흔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 모든 유물들을 파헤치면서 바닥이나 또 벽이나 또 어느 곳에든지 십자가가 새겼으면 이곳은 교회였구나, 기독교인들의 삶의 터전이었구나, 이렇게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전부이고 실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일대학교 신학교 교수였던 조지 린드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 십자가가 상징이 되어버렸고 텅 비어버렸다. 한때 십자가가 서 있던 그곳에 이제는 공허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십자가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 첨탑에는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 성경의 표지판에도 십자가가 있고, 또 장식품에도, 또 백화점에도 십자가의 장식품은 팔고 있고, 우리도 하나씩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뭐 차에도 걸어져 있지요. 어쩌면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십자가는 간당간당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십자가가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너무 십자가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현대인들에게 그 끔찍한 십자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반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교회 와서 즐거워야지. 뭐 예수님, 어떤 교회는 꼭 예수님의 고난받는 십자가만 놓질 않아요. 왜요? 저도 제 앞부분에 우리 교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 사무실 앞부분에는 제가 예수님 웃는 얼굴을 걸어 놓았어요. 어떻게 꼭 예수님은 십자가만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십자가를 갖다 놓았지만 제 주변에 그래도 한 컷은 예수님의 웃는 모습을 여러분은 그냥 무심코 지났지만 제 방에 들어오시면 앞부분에 항상 걸려 있어요. 예수님의 웃는 모습. 문제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든 예수님의 웃는 모습이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니 눈이 열려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상징물이 되어버리고 실제가 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싫어할 뿐만 아니라 멸시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내어 누웠어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나음을 입었고 살리심을 받았도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사야서인데 이 두 양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사람의 보기가 여러분 싫어하고 끔찍스럽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사라져버리면 기독교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실 때 십자가가 꼭 필요한지 의문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요. 이제 예수님을 팔려는 가룟 유다는 다가오고 있고 병정들은 다가오고 있고 배반자의 그늘이 점점 자기에게 엄습해오고 있는 이 순간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었기에 참 인성이 지녀야 하는 그 고통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민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영화 하나만 보아도 그 십자가의 형틀이 얼마나 여러분 십자가 고통스러운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예수님은 몸소 그것을 져야 하니까 얼마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을까? 아버지,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죽게 하셨어요. 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왜 꼭 예수님이 죽어야 했는가 의문을 품고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만나셔서 말씀을 풀어주면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도 의문을 갖고 있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풀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해왔고 또 가르쳐왔고 믿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도 동일하게 요엘 선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확실에 차서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담대하게 외치고 있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그는 확증하며 목격한 바 되었고 증인으로서 외치고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장차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 날에 심판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 가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터인데,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아 구원의 주가 되셨다라고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텍스트예요. 그러면 오늘 동일한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 시작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너희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않았느냐? 이미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여러분 가장 겸비한 겸손한 표현이 되겠죠. 나사렛은 가난한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천민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잖아요. 그래서 겸손을 상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큰 기사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지 큰 뭐라고 했어요? 권능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복합적인 언어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이렇게 다양한 기적을 통하여서 연약한 인간들에게 드러냈다, 이러한 설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너희는 분명히 들으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래요. 미리 아신 바래요. 그리고 내어준 바 되었대요.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들이 법 없는 자 이방인의 손에 빌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어주었도다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어준 사람들이 면책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율적 여러분 행위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질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예수를 파는 일도 정해졌지만 그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가룟 자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내가 나을 뻔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교리는 사도행전의 핵심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사도들 앞에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메시아임을 드러냈고 사망이 그를 더 이상 메울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참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얽어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못 박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이 일을 알기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도록 허락을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 인생에 시험이 오고 비극이 오고 이해 못할 일이 왔을 때 우리는 똑같이 의문을 갖게 될 겁니다. 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야 하나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요? 하나님은 내 삶에 간섭을 하시는가요?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돌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감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선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악한 행위입니다.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장 사악한 죄인의 손에 죽어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악 속에서 최선을 찾아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악하게 보이는 것을 선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죄악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꼭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계획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십자가가 필요하고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그것은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으로 다 끝난다면 십자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천국과 지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의 눈이 여러분의 열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위대한 청교도이자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교수였던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죄의 죽음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축약을 할 수가 있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죄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 명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 10계명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 인간을 향한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죄가 되겠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사소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누군가 미워하고 욕하고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이 세상,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죄임을 알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고 구원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 그것도 우리의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주의 날이 임하는 그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보게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무저갱에 떨어져 저주받아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거룩함도 드러내셔야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가끔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되냐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은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움은 없지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직결 심판하셔서 우리 다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또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 공의가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즐거운 교환을 이루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만나 죄가 폐기되고 죽음의 형벌이 집행되고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과 사랑을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며 우리 향한 사랑과 용서, 자비가 드러난 유일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동등하게 무한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한 사건임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가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정말로 나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구원한 사건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은혜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생명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열려야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핵심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 30년경에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죠. 이건 1차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죄의 형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나를 위한 사건. 나의 죄. 내가 감당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른 것. 도대체 속죄가 왜 필요합니까? 십자가를 왜 우리가 소개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속죄 은혜 없이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아요.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면 굳이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 전부라면 더 이상 십자가와 부활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 그 아래서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던 이 속죄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각 교회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또 부활절 때 특별히 세례식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대속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속제물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 십자가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나의 죄와 나의 사망을 대신 짊어진 속죄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누구든지 이 사건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전부 다 죄 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고 생명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축약을 해서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앙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을 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꼭 교육을 하고 문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있잖아요. 예수를 늦게 믿은 할머니가 있어요. 교육을 잘 받았는데 며느리가 너무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어머니 앞에 이야기하는 거, 어머니 꼭 가서 문답할 때 대답을 잘 하세요. 그러면서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러면은 꼭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뭐라고? 아이, 어머니,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요. 나의 구주. 알았어. 아주 다짐을 하고 갔어요. 문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닌 게 아니라 물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용기 있게 대답해요. 예수님은 우리 며느리의 구주야, 며느리의 구주. 여러분, 현대인들이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수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진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열리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하나님 끌어질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 속에 나는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이 나를, 예수님만 사망이 이 땅에 묶어놓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망을 이 땅에 묶어놓을 수가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것은 이제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놀라운 일은 내가 죽었다는 걸 믿기 어렵죠? 그래 믿어야 돼요. 말을 해도 성질 다 부려놓고 아이고 목사님 아직 나는 성질이 안 죽어봤나요? 얄밉게 말하지 마세요. 말을 해도 나는 죽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말을 해도 좀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부활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영생을 얻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분 찾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그곳은 구원이 있고 그곳은 죄사함이 있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에 눈이 뜨여서 십자가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복음에 눈이 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시고 연합된 삶을 살아시고 꼭 새 생활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